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은 또 마귀는 우리 속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가려요. 그래서 포장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외향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외적인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외적으로 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축복을 받아야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이거든요. 난 정말 이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그것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알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알아요. 그래서 예배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예배는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의 의로움도 우리에게 와요.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요, 누굴 예배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당신만 주권자잖아요. 당신만 위대한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거든요. 이 원리를, 이 마음을, 정말 이 메시지를 우리 중심에 이렇게 못 받아들이니까 사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그것이 귀결되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요. 예배는요, 우리 아픔도 치유해요. 예배는 우리 회복도 해요. 예배는요, 귀신도 떠나가요. 예배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 예배 시간에 결정이 돼요. 알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이기의 핵심은요, 거룩이에요. 레이기는 제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 제사에 대한 레이기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뭘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젖어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 찬양 가사를 하면서 그분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 앞에 내가 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딱딱한 심령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노출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혼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용하게 돼요. 근데 세상 메시지는 수용하기 어려워져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혼이란 내 자아라는 그 모든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작심삼일이 안 돼요. 정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느냐? 네. 내 혼 안에 있는 껍데기 있는 그 감정에 속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분명히 구분해 가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름을 받은 거하고 내가 이 찬양이 좋고 이 메시지가 좋아서 예배를 드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가 좋고 성경식이 좋아서 아무리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알아도 변하지 않는 게 그 이유예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딱딱한 상태에 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온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끝은요, 엄청나게 극과 극으로 만들어버려요. 극과 극으로. 그러면 혼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알아봐야 우리에게는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나는 예배자야. 그분을 예배해. 아멘? 주님이 나를 회복해 주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내 답답한 게, 그쵸? 해소되지 않아도, 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할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 뭐냐면 혼이 부드러워지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혼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 혼 안에. 그러면서 이제는 온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온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근데 감정만으로 경험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예배하다가 오래 못 가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성적으로 내가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가잖아요. 똑같아요.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야. 그리고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그러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혼 안에 있는 딱딱하고 무겁고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 기타 등등 이 부분들이 쪼개지고 나갈 건 나가기 시작하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혼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혼 안에 성령님 임함으로 내 영이 어디서 만나요? 사실은 흘러나와서 혼 안에서 만나서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혼이 변화돼서 내 영과 내 혼이 있잖아요. 내 영과 내 혼이 변화된 혼은 뭐가 돼요?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그게 혼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 그 혼의 구원이 돼야만 영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라서는 영의 구원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는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짜 온전한 구원은 전 인격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혼이.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에요. 근데 그는 정말 예배 외에는 없어요. 예배 외에. 말씀드렸죠. 예배보다 성경 공부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예배보다 제자 훈련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배는 그냥 아무나 와서 앉아 있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배는 아무나 와서는 안 돼요.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관심 없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예배의 질은 희석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따지면 무서워요. 진짜 예배는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와서 앉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복음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잖아요.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더욱더 주를 사모해서 이 공간,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공간과 이 공간하고 공간 차이가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배드리는 공간이. 그럼 뭐예요? 기도 소리가 풍성해지지 않죠. 이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뭔지 알겠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라고요. 공간이 좁은 데서 하면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어느 정도는 가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 주를 사모하는 소리가 벽을 막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되돌아오죠. 그렇죠? 그죠? 그 소리가 공간 안에 가득 차잖아요.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충만한 거예요. 노래방 보세요.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취해져 있는 거예요. 소리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거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라는 단어를 주셨잖아요. 그 언어라는 단어 중에 말로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듣는 것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고요. 보는 것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잖아요.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모든 요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요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중에 제일 영향력 있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왜요? 하나님은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어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분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부분 속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알겠죠? 말씀은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표현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능동적이란 말이에요. 어느 사람 부끄러워서 회개를 못해. 회개 안 하는 거잖아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힘이. 근데 그 힘이 생기다가 내 안에서 마음이 싫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힘은 있는데 마음이 싫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찾을 때에는요. 간절히 찾을 때에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싫어지는 거거든요. 뭔지 이해되십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말하는 게. 말의 영향력이. 그래서 예배 요소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표현 중에 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뭐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웬만하면.
소리는요, 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소리는 사방다방에도 퍼지죠. 근데 그 소리는 내 안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할 때는요, 상대방도 듣죠? 하나님도 듣죠? 근데 뭔지 아세요? 나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내가 분명하게 내 소리를 듣기 때문에 뭐예요? 내 혼은 변화돼요. 뭔지 이해하세요? 특히 방언을 할 때는 내 영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듣잖아요. 그 내 영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한국말로 할 때는 내 혼이 듣고. 근데 사실은 또 한 가지 내가 한국말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입으로 얘기할 땐 영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흘러나올 때는 내 영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의미 없는 소리들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땐 또 그게 왜 무섭냐면 그냥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내 영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혼 안에서 감정적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때는 뭐예요? 내 혼만 강해지는 거예요. 내 혼만. 내 혼만 강해지니까 변화될 것 같은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혼만 강해졌기 때문에 차이가.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방언을 할 때 마음을 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변화돼요. 소리만 커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또 그때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과 더불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달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말 표현보다 뭐가 더 중요해? 내 중심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말로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말로 뱉었을 땐 나에게도 영향력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우리가 더욱더 충만한 상태로 찬양을 하면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간에는 뭐 하는 거야? 더욱더 충만해지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관심 없고 뭐하고 뭔지 알겠죠? 혼탁해지죠. 그 영혼들 때문에. 근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더욱더 주를 추구해서 뭐 하는 거야? 그 혼탁한 영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실제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싸움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도 실제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 있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 죄송해요. 저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눈 뜨고 있는 건지. 뭔지 알겠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앞에 나와보세요. 모르나. 다 보여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싫어지는 건지 아닌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이고 혼이고 육체가 있잖아요. 마음이 배고파. 돼요 안 돼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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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이. 그게 알아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싫어져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오늘 자세를 자꾸 바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요소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내가 원하는 건 A인데 비타민인데 아니야 너는 비타민이 아니고 미네랄이야. 그렇게 채워주고요. 나는 정말 그래 비타민인데 비타민 중에서는 C가 아니고 비타민 D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필요를 분명하게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채워줘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거 관심 없죠? 그냥 앉았다가 시간 되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우리 아픔이 있고, 우리의 괴로움이 있고,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를 사모할 때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더 깊은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예배 때는 아버지 사랑이 임한다고요. 그게 대표예요. 근데 주님이 사랑만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소중해요. 그렇게 예배가. 여러분, 우리는 디테일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아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정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내 외적인 요소들이 결과론적으로 뭐라요? 변화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지 저주하시려고 태어나게 했습니까? 안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셨지 감옥에 가게 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냐고. 비참하게 살라고 태어나게 하셨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 안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예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만 계속 떠 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들의 예배는 정말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아니 구약 성경 그래요. 흠 있는 거 안 되고 점 있는 거 안 되고 다리 저는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지면은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예배에서 딴 생각해도 안 되고 다른 감정을 품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 순간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프로테이지를 줄여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을 살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찬데 그 사랑을 모르겠냐고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거지. 그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잘못 인도받고 내 뜻대로 행하는 거죠. 저게 아버지의 뜻인 것 같아라고 했는데 아닌 거죠. 너무 식상하죠? 예배에 대한 부분. 너무 식상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중요해요. 말씀드리죠. 지금도 멀리서 오시잖아요. 오는 중간에 얼마나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사마에서 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너 독자 이삭을 바쳐 저 모리아 사냐 3일길을 가야 돼. 아브라함은요 3일길 내내 예배드리고 온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드리지 않았으면요 이삭 못 바쳐요. 주님은 그렇게 만약에 예배를 진짜 누가 많이 예배 드리냐 시간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그렇죠. 진짜 멀리서 오는 분이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제 얘기는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시간에 그래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하시고 받으신다. 아멘? 오다가 사건 사고가 터져도 예배 드리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걸 예배 행위로 받으시는 그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다 알겠어요. 그 기가 막힌, 그저 깊은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근데 그것만 정말 아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모든 것에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알겠죠? 우리가 부족한 것, 또 우리가 차고 넘치는 것, 그걸 다 하시기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예배라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리고 예배 드리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예배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는. 인식이요. 축도로 끝나야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냥요. 마치는 것뿐이에요. 마침 기도인 것뿐이라고. 그런데 그 마침 기도이지만 제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엄밀히 따져서는요. 예배는 마치는 어떤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놓는 거죠. 중요한 건 주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지. 아멘? 이제는 예배 드리려고 이 현장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예배는요. 원래는. 그 예배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라 그랬잖아요. 진짜 예배 장신구 다 떼야 돼. 죄송합니다. 성가대 없애버려요. 여러분이 성가대지. 싫으세요? 찬송하는 자는 레이만 했잖아요. 싫으세요? 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도요. 레이 지파 안에서 나왔어요. 아멘? 제사장이나 레이나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천 명이 되는 성가대 안 세웁니다. 여러분이 성가대잖아요. 대표기도 있어야 돼요. 감사하죠? 너무 힘든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 작성해야 되고 권사님들 수요예배 때 기도시키가에 돌아가면서 그때 꼭 안 나오시더라고.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나 기도인데 기도문 좀 적어달래. 나도 싫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도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끝도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럴 수 없으니까 뭔지 알겠죠?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찬양으로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것 뿐이라고. 기도를 시작 안 하면 예배 시작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찬양, 치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그게 그냥 예배 시작이 그 흐름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최대한 우리가 캐치해서 할렐루야? 원래 이게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교제 나누다가 주를 높였어요. 성찬하다가 주를 높이는 거라고. 그리고 성찬하다가 그 예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원래 모든 예배는 그랬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왜? 주의 임재하심이 가득하니까. 그 원래 예배는 주님이 이제는 그만해서 그 임재가, 예를 들면 성막 있을 때 주의 임재함이 있었잖아요. 지성소에.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떠나는 거였어요. 원래 우리 인생이. 원래 예배도 원래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예배는. 그런데 그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좀 나아요. 근데 그런 인식조차도 없죠. 이 시대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럼 무조건 뭐예요? 찬양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대요? 성경에? 아니 찬양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예배가. 근데 이상하다는 거지. 이단 같다고 하는 거지. 아니 이 가사가 지금 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간 이유가 된다는 고백 아닙니까? 아멘? 지금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사가. 그쵸? 근데 뭘 말씀을 안 줘? 말씀을 네가 했잖아. 네가 스스로 네가 고백했잖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찬양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자꾸 넓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게 힘들죠. 기존의 성도들이 오면. 그 스타일을 버리지 못해서. 설교가 먼저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먼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설교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폭넓게 우리 자신을 자꾸 바꿔가야 우리 혼은요, 변화됩니다. 우리 혼은. 그래야 우리 혼이 부드러워져야 성령님이 내 혼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는 영적인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영이 혼을 지배할 때 속사람은 강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죠. 워치마니는. 혼은 중립이다. 육이 있고 영이 있어서 서로 당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혼이 중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산혼이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표현보다요, 자라는 표현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이 혼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세상이 나를 끌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부가 안 되냐? 그 영이 약해서 거부가 안 되는 거죠. 왜 영이 약합니까? 내 혼이 원하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원하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혼은 중립의 이치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안 돼요. 사실은. 산 혼이기에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는 연습, 내 혼으로 주를 사랑하는 연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전 세계에 편만해요. 네, 십자가 이후에 은혜는 전 세계에 흐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은혜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으로. 알겠습니까? 그럴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진짜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혼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혼으로 주를 사모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라를 가르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도, 길을 갈 때에도.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의 혼으로 아버지를 찾아라. 그 말씀을 찾아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라. 뭔지 알겠죠? 그럴 때 내 혼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내 혼이 진실됨이 나오잖아요. 진실됨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내 혼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 될 일이 없다.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 키스네. 그거는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만약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거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뭔지 알겠어요? 독한 사람들은요, 거부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혼은요, 실질적으로 그 지식이 잘못 배워서 그렇지, 그 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살아남아요, 항상. 저희 교회에 와서도. 뭔가를 얻으려고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기존 교회에서는 추구하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제가 그랬어요. 20살 때. 산에서 불은 받았는데 교회에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 받고 싶어서 불 받았나요? 근데 여러분 순수하게 고3 이후에 순수하게 그렇죠? 그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어요. 근데 내가 혹시 예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 불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지 알겠습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교회 일에 대한 순수하게 알겠죠? 봉사에 대한 고3 때에도 뭔가 이렇게 한 번도 주일날 고3인데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한 번이라도 지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고3 때에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게 아마 쌓였나 봐요. 내 그 순수한 마음들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났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이게 다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라는 걸 그죠? 깨닫는 것처럼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청년 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봉사를 했는데 이거 말고 예수님이 실제라고 얘기하니까요. 이거야 라고 내 안에서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거야. 근데 기존 교회 내가 20 몇 년간 다닌 교회는요. 그걸 채워주지 못했거든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뭔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아멘? 이게 막 감정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스타일이 불을 받았다고 해서 뭐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속에서는 계속 진리를 찾았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배가 사모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까지 그 예배는 자연스럽게 다 참석해야 되고 좋을 때도 있었죠. 피곤할 때도 있었죠. 예배 시간이 다 좋았겠습니까?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알았거든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뭐예요? 사모함이 없는데 그게 생길까요? 우리는 순수하게 주를 아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꼭 끄집어내십니다. 많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걸 봐요, 종종. 뭔지 알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알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분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은요. 정말 변화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단 안에서도 속아서 가끔 그런 사람 뭐요? 있어요. 왜? 속을 수 있거든요. 지식 때문에. 뭔지 알겠죠? 근데 99.9%는요. 탐욕 때문에 사이비에 빠져요. 욕심 때문에 사이비에 빠져요. 진짜 주님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성도들은요. 사단이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 거기서 나오게 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그런 분이 지금 없지만 옛날에는요. 그치 귀신 충만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우리 초창기에 우리 지금 이전에 했던 그 전에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시면은요. 본인도 그 본인을 모르더라고. 저게 귀신이 얼마나 난리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요번 배 한번 봐봐요. 난리치는 안 난리치는. 제가 여기 설교하면 저기서 난리치는데 본인만 몰라요. 근데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오지랖이 넓으니까 가서 기도해줘. 불쌍하잖아. 그냥 내비두면 한 번이라도 올 텐데 그걸 제가 또 건드려줘요. 그럼 이단이라고 안 오더라고. 자기 안에 그게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한 거지. 뭐 이해 못하시죠? 그거 알잖아요. 예배 딱 들여다보면 정말 쫙 빨려들듯이 그렇죠. 설교든 예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알죠. 왜요? 나도 그랬거든요. 주를 추구할 때 처음에. 예배를 진짜 알고 경험하면 그래요. 딴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2시간 동안. 예? 제가 표현은 못하지만 주님 안에 만 가지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망가지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들, 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길을 쓰고 나와요. 교회. 길을 쓰고 나와요. 특히 예배 때 타협하지 않고. 옛날에 그 박구영 목사님 스승 되시는 달에 전사님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2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러잖아요. 문을 잠궈 놓으니까. 뭐 하려고? 그럼 뭐 의족이 뭐예요? 푹 밀리니까 상처 투성이 되는데도 뭐예요? 또 예배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배 맞고. 미쳤죠. 왜 이렇게 지혜롭지가 않아?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아? 여러분, 그분에게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얄팍한 생각으로 그분을 판단합니까? 뭐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어요? 남편에게 비위 맞추는 거?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남편에게 죄송합니다. 이 편에서 처음 맞아도 집에 들어가면 또 그렇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서 가장 지혜로운 건요.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이 시대 없죠.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프라이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몫이니까. 대단해라고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육체가 피곤해서 주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준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자신 뒤집어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그래야 더 빨리 변합니다. 더 빨리. 지금은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더 변해야 돼요. 우리 중심이. 아멘? 더 많은 시간을 할애들에 해서 예배를 해서 예배하는 시간은 아버지를 예배하잖아요. 아버지를 노래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버지를 노래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니까 아버지의 영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쓴뿌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직 이런 게 있어요. 기술을 연마하는데요. 뭔가 이론적으로 기술을 배웠는데 익숙하지 않은 상태가 있죠. 시간이 아직까지 제법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응용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내 혼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 예배드려야 돼요. 디테일하게 하나씩 배워가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데, 때로는 따분할 때가 있어요, 우리 혼은요. 근데 그 시간을 넘어가잖아요? 그 시간을 넘어가면 찬양이든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 영으로 하기 때문에 지루함이 사라져요. 정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처음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옛날 지루했다 그랬죠. 피곤하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3시간이든 뭐든 그 지루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시면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진짜. 네. 뭔지 알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이 사라지잖아요. 아멘? 기도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10분 하고 지루했는데 내가 그것이 연습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10분 시간이 너무 그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사라지듯이. 그럼 많이 하다 보면 한번 이렇게 눈 감고 떠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 뭔지 알겠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뭐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할 때 지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의 혼은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 자세가 아버지의 은혜를 당기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무나 받는 줄 알아요. 은혜는요.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과 편반해요. 은혜는. 숨 쉬는 것도 이 공기 안에서도 은혜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들어와요. 공기만 들어오지.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호흡 자체가 은혜이기에 내가 공기를 호흡하지만 그 공기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요 차이. 아멘? 이게 얼마나 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아니지 그냥 공기죠. 우리에게는 그 공기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 공기가 성령이에요. 그거는 바람이니까. 이해되시죠? 주님에게서요.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근데요. 그분의 코로 심판이 나타나잖아요. 그분의 콧김으로 판단하시잖아요. 아니 사랑 많으신 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은요. 그분의 콧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해야 되니까. 지금은요. 은혜 시대죠. 아직까지는 이 공기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요? 그게 삶의 예배가 돼요. 이 예배가 지루한데 어떻게 삶의 예배가 되겠어요? 이 예배가 지루한데.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피곤할 때 왜 없어요? 있죠. 앉아있으면 사실 얘기하는 것보다 더욱더 피곤하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뭐 한다? 늘려가야 돼요. 아멘? 네. 사실은 예배는 그분이 임하셔서 그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재물이 있잖아요. 비둘기는 빨리 타는데 소는요 오래 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타기 전에 끄집어내야 시간 됐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산비둘기도 받으시고 송아지도 받으시고 짧게 끝날 때도 있고 길게 갈 때도 있잖아요. 아멘? 나는 기왕이면 송아지 숫소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느 분은 그런 것이요. 빨리 산비둘기 그것도 쪼개지 말고요. 화락 센 데다가 빨리 태우세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태우고 빨리 끝내라고. 여러분 숫소를 드릴 때 숫소를 잡으려면 한두 명이 잡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부자인 사람들만 그런 재물들을 드릴 수 있어요. 부자인 사람들만.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방구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제가 들 여러 개 있으니까 숫소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영이 충만한 사람은 숫소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은 방구 새끼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꼭 시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재물이 타는 동안은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임재의 문제다. 임재의 문제.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라고. 제가 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이상 주님이 임할 수밖에 없죠. 뭔지 알겠습니까? 임재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돈 없어 있어요. 수수 바칠래요?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이나 좀 길게 하자고.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되는데 한계가 분명하게 이 현실 세계는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 안에서 시간이든 질이든 최대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얘는 진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만 한번 보세요. 다행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했거든. 다른 데는. 아까도 누군가 그랬어요? 심각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요. 장로부터 안 나와요. 장로부터.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또 어느 교회는 심각하게 그냥 목사가 문을 닫아요. 교회를. 그건 더 심각한 거. 더 심각한 거. 세상에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네.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 가치와 보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재물을 받으시는 그분이 재물만 받으실까요?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돈이라는 거 주님이 모르세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지만 그렇죠? 내 노동의 대가로 주님 앞에 헌금하고 뭔지 알겠죠? 그걸 주님이 모르십니까? 그걸 모르시냐고요.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면 헌금할 이유도 없고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예배 시간 나와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를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구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까지 보상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 부릅뜨고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형식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진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제가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만 이 얘기해서 뭐 영향력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안 합니다. 정말 많이 안 해요. 제가 뭘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다들 그런 얘기예요. 동기들이 이렇게 만나면 예배 시간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드려 그러면 안 피곤해?
꼭 그렇게 해야 돼? 뭔지 알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래요. 거기에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께 노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냐고.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예배를요, 싸구려처럼 생각했어요. 예배를. 다 망쳐놨습니다. 다 망쳐놨어요. 다. 목회자가요,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근데 윤석정 목사님, 제가 참 마침 그때 노량진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나오고 잠깐 이제 신대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교회를 한번 돌아다녀 보자 그래고 사모님하고 돌아다녀 봤는데 노량진에 있었을 때요. 청년이 졸았나 봐요. 그냥 나오라 그러더니 해초리 그 자리에서 때리더라고요. 그 사랑 아닙니까? 그때도 거기 2시간 반 들었는데 뭔 놈의 예배가 이렇게 길어 그랬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길고 짧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밥 5분간 드실래요? 여유있게 천천히 2시간 드실래요? 뷔페 가서 5분간 먹을래? 뷔페 가서 2시간 먹을래? 어린애도 그건 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셔 지금 부어주시려고 영으로 이곳에 왔는데, 그쵸? 예? 그 하나만 딱 달랑 갖고 가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실제예요, 실제. 예수가 실제이듯이 우린 진짜 실제예요.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는 정말 얼마나 진짜 철회했잖아요. 사실 그 형식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철회했잖아요. 지금 다 사라졌죠. 여러분, 정말 소중해요. 예배는. 기왕이면 오래 드리세요. 그 기왕이면 내 혼을 자꾸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혼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면 야들야들해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영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자꾸 또 은사적인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만 들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느낌이 없어도 돼요. 한 가지 사실은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그걸 믿고 예배만 성공하자. 어쨌든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지금은요, 기회니까 괜찮아요. 교정받으면 돼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 앉아있는 것조차도 지금 아시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런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